더 뛰어난 형통, 스노우볼 효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새벽에 주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 형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형통하길 원하시죠? 네, 그러면 형통이 무엇입니까? 이 문자 그대로 보면 나찰이라고 해서 이 평탄하다, 강성하다 이런 뜻이에요. 점점 평안해지고 강성해지는 것을, 강하게 되는 것을 형통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 평안, 강함은 형통이라고 하지 않아요. 형통한 사람이다 라고 성경에 칭함받은 사람이 있어요.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했죠. 그 요셉이 형통했다는 것은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형통함,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형통함이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간섭하시고 또 길을 인도하셔서 성공한 걸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형통함은 결과만 있지 않고 과정도 있습니다. 그 과정은 순탄할 수도 있고 고난으로 테스트할 수도 있고 연단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요셉의 그 형통하였더라라는 말을 듣기까지의 과정이 어땠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이 억울한 경우도 있었고 또 외로운 경우도 있었고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형통이고 가짜 형통도 있습니다. 가짜 형통에 이게 뭘까? 가짜 형통에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는 내 뜻대로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형통이라고 부르지 않는 그런 카테고리가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간섭하심, 개입하심이 없이 편안한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도적인 역할과 통치가 없이 내가 원하는 게 술술 잘 풀리는 것, 그건 형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야곱이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야곱의 일생 중에 가장 사건 사고가 없이 편안하고 잔잔한 시냇물처럼 살았던 데가 있습니다. 야곱은 어렸을 때부터 사건 사고가 많았잖아요. 언제냐면 외삼촌의 집 그 바단 아람에서 고향 세겜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세겜으로 돌아와서 10년 동안 야곱이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별 이벤트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평평하게 잔잔한 시냇물처럼 살았다는 겁니다. 그럼 그건 형통일까요? 성경에서 그게 형통이 아니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그 10년의 기간이 어떻게 끝났냐 하면 자신의 딸 디나가 추자 하몰의 아들로부터 겁탈을 당하고 레위와 시므온이 그 지역 사람들을 속여서 할례받게 하고 다 죽여버리잖아요. 지금 중동에 전쟁이 있죠. 이 전쟁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안 멈출 거예요. 지금 이 전쟁이 멈췄다 해도 다시 전쟁 날 겁니다. 왜냐하면 그쪽 지방은 복수 문화예요. 복수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한 대 맞았으면 언젠가는 두 대 때려줘야 돼. 두 대 맞았으면 언젠가는 세 대 때려줘야 돼. 세 대 맞았으면 언젠가는 네 대 때려줘야 돼. 이게 이 사람들의 문화예요. 몇천 년 동안 이렇게 살았습니다. 자, 보세요. 세겜 사람들을, 남자들을 속여서 다 죽였죠. 이 동네 사람들만 아니고 이 성 사람들만 아니고 그 가나안 지역에 같은 동족이, 세겜과 동족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면 우리 형제들이 저 야곱의 아들들에게 속아서 수백 명이 죽었네. 우리 힘을 모아서 걔네 아예 이 지구상에서 없애버립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펄쩍 뛰면서 너희가 우리를 죽게 만들었다 이랬잖아요. 그러고서 결심한 게 뭡니까? 우리가 어디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형의 그 낯을 피하여 도망갈 때
이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고 내가 고향으로 돌아오면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서원했는데 베델로 올라가자 하고 상수리 나무에서 모든 우상과 필요 없는 것들을 다 묻어놓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베델로, 이게 고향에 온 지 10년 지난 때예요. 근데 베델로 올라갔더니 성경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창세기 35장 9절에 보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돌아온 거 10년 전에 돌아왔는데 10년 전에 돌아왔는데 오늘이 하나님한테는 1일인 거예요. 그 10년 동안 야곱은 하나님 찾지 않고 편안하게 지냈어요. 그런 형통이라고 하지 않아요. 바로 하나님 찾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부터 형통인 거예요. 야곱이 오늘부터 1일이다. 네. 그래서 어떤 때는 내 불순종이 평안 형통을 가장해서 오기도 합니다. 이 사사기의 12사사 중에 제일 유명한, 여러분이 딱 사사하면 생각나는 이름이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삼손. 삼손은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엄마 말씀도 안 듣고 아버지 말씀도 안 들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건 불순종했어요. 결혼도 나실인인데 결혼도 이방인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삼손이 보면 하는 일마다 술술 잘 풀리는 것 같죠. 근데 성경에서 이 삼손이 하는 일은 특히 이제 14장 1절 5절 7절 10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삼손이 내려갔다. 야라하드라는 말이 나와요. 그 내려갔다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내려갔다는 건데 그 신앙적 영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 신앙의 수준이 떨어졌다. 믿음이 약해졌다. 이런 뜻이에요. 삼손이 하는 일마다 촉촉촉 잘 돼. 저도 결혼을 겨우 했습니다. 지금도 결혼을 겨우 하는 시대예요. 근데 마음만 먹으면 막 결혼하고 하고 싶으면 막 이기고 이러잖아요. 삼손. 네. 그러니까 근데 그가 성경에는 형통이 아니고 내려갔다라고 표현하고, 또 하나는 요나 있지 않습니까? 요나. 하나님의 뜻을 저 니느웨에 복음 전하라 했는데 어디로 갔습니까? 니느웨로 안 갔잖아요. 그 반대로 갔잖아요. 다시스로 갔잖아요. 다시스로 가서 배 탔잖아요. 그 여러분 지금 제가 10만 원 드릴 테니까 한 20만 원 드릴 테니까 지금 인천항 가서 중국 가는 배 타실 수 있습니까? 그것도 때가 맞아야 타는 거예요. 제가 100만 원 드릴 테니까 부산항 가서 지금 일본 가는 배 타실 수 있으세요? 아니요. 이때는 물동량이 지금보다 더 적고 사람도 인구도 적고, 그러니까 출항 시간이 막 정시에 탁탁 출항하는 게 아니고 사람 다 모이면 그때 배가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요나가 계획도 없이 무계획이었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갔는데 어떻게 해요? 마침 배가 있어서 거기에 올라갔죠. 근데 성경에서는 이 요나의 표현을 요나서 2장에 보면 1장에 3절에 2번, 5절에 1번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내려갔다. 내려갔다. 야라하드 내려갔다. 일사천리로 착착착 잘 풀리는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엔 어떤 거예요? 믿음이 약해졌다. 나로부터 멀어졌다. 신앙이 떨어졌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장된 형통, 거기에는 유의해야 돼요. 그럼 가장된 형통과 진짜 형통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지속 가능성과 확장 지향성입니다. 한번 형통하면 그거부터 그게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반짝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저 보세요. 야곱도 10년 반짝 편안했잖아요. 그 10년의 끝이 무엇입니까? 몰살 위험. 요나도 착착착 가는데 모든 게 다 일사천리로 잘 풀렸잖아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요나서 2장 2절에 수올의 뱃속에 들어갔다. 암흑 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게 형통이 아닙니다. 계속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만큼 형통했으면 다음에는 이게 더 커지는 거예요. 확장 지향적으로 나갑니다. 그게 다윗의 고백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무엘상 23장 4절에 보면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조금 있으면 해가 뜰 겁니다. 자, 해가 뜨면 밝아지죠. 그 밝아지는 게 하루 계속 유지됩니까? 점점 밝아집니까? 낮 12시까지. 점점 밝아지죠.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그는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리는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다. 점점 밝아진다.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다. 요새 막 우리 하늘성전, 브릿지 성전 화단을 보세요. 꽃도 피고 이 새싹도 났고 그래요. 그게 그러면 그대로 있습니까? 점점점. 지금 튤립 어제 봉오리 요만큼씩 올라왔는데 아마 이게 점점 커질 거예요. 형통은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다윗을 보면 그 과정이 그렇고 점점 잘 되는 거고 결과는 뭐냐 하면 시편 116편 12절처럼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매일매일 감사하는 겁니다. 너무 감사해요.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하셨다. 너무 감사합니다. 다윗은 40년 동안 다스렸는데요. 다윗 자신이 어떻게 됐나 보면 성경이 계속 표현하는 게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했다. 오늘 본문의 5절, 14절에 보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했다. 30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에 지혜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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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됐다. 이게 형통이잖아요. 그리고 사무엘하 5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함께 계시는 게 형통이라고 했습니다. 함께 계셔서 잘 되는 게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는 한번 확 이루고 끝났다는 것입니까? 점점 잘 됐다는 것입니까? 이게 진짜 형통의 특징이에요. 솔로몬이 지혜의 왕인 것 같죠? 다윗도 지혜의 최고예요. 솔로몬이 전무후무하게 지혜를 줬다 이렇게 표현받았지만 다윗도 그에 못지 않습니다. 오늘 이렇게 다윗이 지혜롭게 했다 하는 것이 솔로몬만큼 더 많이 나와요. 그리고 다윗은 일을 해내는 지혜, 하나님의 뜻대로 완성하고 임무를 수행하는 지혜고 솔로몬은 듣는 지혜, 재판하는 지혜였잖아요. 그리고 다윗은 일을 행하는 지혜,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드렸는데 성전의 이 디자인을 누가 받았습니까? 다윗이 받았고 도면을 누가 그렸어요? 성전 도면. 솔로몬 성전이니까 솔로몬이 그린 것 같죠? 아니. 다윗이 도면을 그리고 그걸 솔로몬에다 넘겨주고 그 성전의 그 건축 재료는 누가 구했습니까? 다윗이 다 자기 친구 왕들한테 이거 보내 저거 보내 해서 다 구했고 솔로몬에게 이렇게 준비됐으니 너희가 내 친구 왕들한테 전화해서 다 받아라. 전화가 아니지. 연락해서 다 받아라. 구한 것도 있고 나중에 내 아들이 달라고 하면 줘 하고 약속한 것도 있어요. 다윗이 다 준비했죠. 미래를 준비했던 지혜.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점점 지혜 다윗에게 지혜라는 표현이 있고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냐면 1절 3절에 보면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다라고 말해요. 목숨같이 사랑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온 백성과 사울의 신하들이 다윗을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7절에 보면 여인들이 다윗을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16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윗을 사랑했다. 20절과 28절에 보면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14절과 2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신다. 그리고 19장
19장 18절 보면 19장 18절 같이 보실까요? 19장 18절 시작.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의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이제 사무엘도 다윗 편으로 돼요. 자 보세요. 다윗의 아들 요나단으로부터 다윗의 신하 그리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 사울의 딸 미갈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의 전체 지도자인 사무엘까지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 편에 서죠. 이게 형통이에요. 확장 지향성 그리고 점점 잘 되는 그 지속 가능성. 그 형통한 사람의 특징은 감사입니다. 아까 내게 주신 이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같이 하실까요?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네, 이거 그냥 평서문이 아니고 감탄문이에요.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게 있습니다. 진짜 형통을 누리는 사람은.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삶이 고결해요. 감사와 고결함. 여호와께서 개입하시고 인도하셔서 이루어지는 성공이 형통이라고 했죠.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다른 사람 한 명 없이 나 혼자 있어도 고결합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어도 살려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 감사와 고결함이 나타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형통을 누리시고 형통의 주인공 되시고 진짜 권사님은 집사님은 형통하였더라 이 표현이 우리 교회 역사에 남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